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예외가 아니에요. 잘 믿는 사람도 공고한 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해도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히스기야를 보면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도 공고한 날이 올 수가 있다. 이것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런 공고한 날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는 길이냐 하는 것을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두 동강이가 난 유대나라 남쪽 왕국의 13번째 왕입니다. 그가 25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굉장히 악한 왕이었어요. 얼마나 악했는지, 얼마나 악질이었는지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어놓은 거룩한 성전에 모든 하나님 섬기는 기구들을 다 치워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도록 우상을 만들고 제단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더럽혀 놓은 아주 지독한 왕입니다. 그가 통치를 하고 죽었을 때 얼마나 백성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는지, 왕이면 당연히 묻혀야 될 왕릉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엉뚱한 데 묻힌 사람이에요. 그런 악한 왕, 영적으로 잘못된 왕 아래에 히스기야라는 아들이 태어났는데, 참 희한하게도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빼놓고는 이스라엘 왕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왕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하 18장 5절 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라. 앞뒤로 아무리 살펴보아도 히스기야처럼 성실한 믿음의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왕이 되자마자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아버지가 그렇게 더럽혀 놓은 성전을 깨끗하게 치우고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전으로 다시 정화시켜 놨어요. 그리고 나라 곳곳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모여서 우상을 섬기도록 만든 산당들, 그리고 우상들 다 치웠어요. 그래서 나라 전부를 개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백 년 동안 백성들이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다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절기인데, 나라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수백 년 동안 안 지켰다고 말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절기를 다시 회복시켰어요.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참 큰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성껏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또 섬기고 있는 히스기야에게 절대절명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보세요.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이 충성된 일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선정을 베푸는 이런 충성된 일을 한 후에 그토록 귀한 일들을 모두 수행하여 자신의 진실함을 하나님께 증명한 다음에 어떤 일이 났어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한 것입니다. 위기가 찾아왔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평을 하지 않을까요? 아마 히스기야가 좀 인간적으로 판단했으면 불평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꼴입니까? 내가 전국에 있는 우상을 다 치우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자고 백성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면 이 나라가 복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백성들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무슨 꼴입니까? 아수르가 이 나라를 침공했지 않습니까? 내 체면이 뭐가 됩니까? 아마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10중 8구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히스기야가 그렇게 한 흔적이 없어요.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어려운 일이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을 겪지만은 이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바로 대처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또 안겨주실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희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위대했던 것은 평안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그 자세를 어려운 위기를 만났을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성실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이에요. 여러분 가운데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자꾸 어려움이 있고 또 생각지도 않는 일이 터지고 걱정 안 했던 일들이 나타나고 이러므로써 마음의 갈등을 겪는 형제자매 없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야베스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처럼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근심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었는데 갑자기 어려운 일이 터졌다. 이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좀 불안한 생각, 불만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있으면 히스기야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가 어떻게 대처했는가 3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데요. 이 3가지를 마음에 잘 담으세요. 히스기야는 3가지를 했어요. 첫째는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구하기 전에 또 구하면서도 인간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책임을 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왕으로서 적군이 쳐들어올 때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그는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적군을 막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적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장기전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서 적군을 물리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깊이 골몰이 생각하면서 부하들과 의논해서 자신이 손이 미치는 데까지 할 일은 다 했어요.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예루살렘 남쪽에 기온샘이라고 하는 수원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막 물이 솟아요. 그 유대나라는 물이 귀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물이 솟는 큰 샘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군대가 이제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아수르 사람들이 군대가 와가지고 물을 구하기가 어렵도록 만들자 이렇게 해가지고 수로를 전부 다 묻어버린 거예요. 다 차단하고 묻었어요.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물을 구하기가 어렵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는 지하 500m 거리에 터널을 파가지고 그 기온샘에서 나오는 생수를 그대로 끌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통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포위를 당해도 성 안에서는 물이 귀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대책을 다 세웠어요. 그뿐 아니에요. 성곽이 좀 무너진 데는 다시 증축을 했습니다. 망대를 다시 손질했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을 다시 재정비하고 그 다음에 무기를 공급했습니다. 다 했어요. 할 일 다 했어요. 그래서 대비를 했어요. 인간으로서 해야 할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한 것입니다. 가끔 보면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기도원에 가는 사람이 많아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원 가는 것은 좋아요. 또 가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느냐? 기도원에 가서 안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안 내려와요. 기도원에 오래 있다 며칠 일주일, 2주일 있다가 보면 세상 만사 다 잊어버리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내려와 보면은 또 머리가 지긋지긋 아프고 세상이 겁이 나고 하니까 또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건 제가 볼 때 바른 태도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는 기도하더라도 내려와가지고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믿음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모두 다 하실 수 있도록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은 어딘가 잘못 이해하신 분인 것 같아요.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일하라고 준 양손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곳저곳 다니면서 열심히 뛰라고 한 양발을 주신 하나님, 이 양발을 놀려놓지 않아요. 머리를 써서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위기를 극복하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그 사람은 절대 등한히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면
나는 평소보다도 시간을 2~3배로 더 투자한다. 그래야만이 평범한 두뇌를 가지고 태어난 나 같은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옳은 말이에요. 두들겨야죠. 10번 두드려서 안 열리면 100번 두드리고, 100번 두드려서 안 되면 1000번을 두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길 열어줄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신앙인의 자세예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둘째로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7절 8절을 한번 보세요.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놓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 참 왕으로서 대단한 이야기를 합니다. 7절 8절.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 쫓는 온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도 크니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지만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다 같이 그 다음에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반드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실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꼭 믿었어요. 히스기야가 무엇을 근거해서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것입니까? 그것은 틀림없이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말씀을 그가 기억하고 믿었다고 봅니다. 신명기 28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우상,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7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어요?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만 노력해라. 그리하면 적군이 들어와서 너 나라를 침공할 때라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그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히스기야가 이 약속을 믿었어요. 히스기야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나라를 깨끗하게 정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성전을 깨끗하게 만들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왕이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전쟁이 나도 기근이 나도 어려움이 나도 말씀에 약속하신 그대로 반드시 해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이렇게 자신 있게 그는 격려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 하시지 않습니다. 거짓말 하실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기억합니까?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내가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고 너로 인하여 전 세계 민족이 복을 받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황당하기 짝이 없는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혈육 한 점 없어요. 혈육 한 점 없는 사람을 놓고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이 많아지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손을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게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면 또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은 너무너무 진실한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만큼 창대한 이름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복을 많이 받은 민족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계가 어떤 영향을 받았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늘의 복을, 하늘의 구원을 얻었는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이것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해 놓은 말씀, 해가 뜨거워지는 것처럼 우리는 절대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순종합니다. 믿어요?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히스기야는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를 했습니다. 20절 이하를 보면 우리가 알죠.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다.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다.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9장을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협박하자 그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기 혼자 기도하기가 힘들 때는 선지자 이사야를 불러서 함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열왕기하 19장 20절입니다.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까닭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는 환난을 이기게 하는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기도는 환난에서 쓰러지지 않게 하는 가장 강한 버팀목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역경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역경을 호전시켜 주셔서 그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축복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시편 91편 15절 말씀입니다.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저희 환난 때에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기도하면 환난 중에 내가 너와 함께하마. 기도하면 네 기도를 내가 듣고 너를 건져서 영화롭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이 약속 의지하고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군대를 하룻밤에 시체로 만들어버리고 겨우 몇 사람 남은 사람들이 도망갔는데 결국 그들과 함께 도망간 왕은 나중에 자기 아들의 손에 살해를 당하는 끔찍한 비극이 아수르 왕궁에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쳤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에게 아수르 군대가 진멸됩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 앞에 아수르 군대가 물러갑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을 압박하고 있는 아수르 군대가 뭡니까? 가난입니까? 실직입니까? 아니면은 육체의 질병입니까? 아니면 자녀 문제입니까? 여러분을 포위하고 있는 아수르 군대가 뭡니까? 예수를 잘 믿으려고 그동안 참 최선을 다했는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로 있는 힘을 다해서 충성했는데 여러분이 생각지도 않는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고통할 때 여러분 히스기야를 마음에 떠올리고 그를 배우고 그를 닮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하세요.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약속하신 말씀이라고 깨달아지는 거 있으면 그거 붙들고 그 약속을 100% 믿으세요. 그 약속을 믿고 말하고 그 약속을 믿고 생각하고 그 약속을 믿고 행동하세요. 그리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수르 군대를 다 물리치시고 고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과거에 상상하지 못하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फूलावा के हारावा